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하시아의 짧은 인생 큰 비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역사 속에는 종종 인생은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남기는 인물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또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 아하시아 왕이란 사람은 단 1년만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비극적으로 죽었어요. 그 1년은 남유다 역사에서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깊은 교훈을 남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교훈을 남깁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은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아합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또 그런 삶과 또 통치 방식을 말하는 거고, 아합의 길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이고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의 길을 따랐던, 그래서 비극적인 인생을 마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형제들이 죽은 후에 남유다의 왕이 돼서 1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 분열왕국 남유다의 6번째 왕이에요, 아하시아는. 근데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면은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아달랴. 쉽게 말해서 아달랴는 나쁜 사람이에요. 북왕국 이세벨의 딸입니다. 북왕국 아합의 딸이기도 하고 그의 아내 이세벨의 딸이기도 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그의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을 했고 그의 아들 제 아하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그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여호람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호사밧이, 할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하고 결혼해서 아내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고 아합의 길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 엄마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엄마에게 악영향을 받는 겁니다. 엄마가 아달랴예요. 외할아버지가 아합이고 외할머니가 이세벨입니다. 이제 그런 영향을 쭉 받아서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러면서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후의 심판에 연루돼서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유다 왕국의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자기의 손주되는, 이제 친손주도 아니고 이제 배다른 손주도 있고 하지만은 왕이 될 만한 그 씨는 다 죽였단 말이에요. 다윗의 씨를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몰래 숨깁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씨가 보존되게 돼요. 우리 여러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막 이런 난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린 그 왕손을 또 유모가 또 이제 몰래 숨겼다가 나중에 왕이 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런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아하시아의 아들이, 막내 아들이
그렇게 보호를 받는데 그게 이제 요아스 왕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아하시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하시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자신의 미련함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이 왕의 계보 가운데서 아주 불미스러운 부끄러운 역사를 남겨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뜻을 쫓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훈은 악한 영향력은 신앙을 무너뜨린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아하시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왕이지만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었어요. 결국 그는 아합 집안의 문화, 사상, 신앙, 가치관 속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데 남유다의 왕인데 그가 보고 배운 문화는 아합 집안의 좋지 않은 문화와 사상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아주 악한 문화를 보고 배웠고 자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던 이 아합의 사고방식이 그를 지배했어요. 할아버지의 그런 인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주 악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그 외할아버지의 그 문화를 배웠다는 얘기예요. 아하시아의 비극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페인트 칠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그 옷이 그 페인트에 묻고 물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물드는 겁니다. 우리가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담배 냄새가 붑니다. 고깃집에 있다 보면 고기 냄새가 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또 주변의 어떤 문화를 보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물들어갑니다. 아하시아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악한 신앙 환경에 그대로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누구에게 물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인간적인 계산에 둘러싸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변해갑니다. 믿음은 전염돼요. 그러나 불신앙도 전염됩니다. 근데요, 불신앙의 전염 강도가 훨씬 강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신앙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내가 어릴 때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커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이 될 때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지만은 아하시아처럼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직 사고가 무르익지 않고 믿음이 자기 믿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불신앙과 우상숭배 그리고 악한 영향을 받게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되고 자기의 가치관이 되고 자기의 인생이 되어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곰곰이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멸망으로 향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일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일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자, 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누구냐면은 자기 엄마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동맹을 맺고 친하게 지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아람 왕 하사라고 길르한 라못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하자고 하니까 이제 같이 전쟁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병치료를 하고 있게 됐습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병문안을 간 거죠. 이제 외삼촌한테 병문안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은 예후라는 북이스라엘의 이 군대 장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 생각 없이 이 아하시아도 같이 이제 맞이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반역을 일으키러 온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 집안이 워낙 우상 숭배를 하고 지금 나쁜 길로 가니까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반역하기 위해서 딱 왔는데 자기의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러 왔는데 마침 거기에 아하시아도 같이 있는 거예요. 남유다 왕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왔다가 그 상황과 사건에 휘말려서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사고죠.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당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아하시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정치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자기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정치적인 관계, 자기 이익이 되는 관계, 그걸 따라갔단 말이에요. 한 등산가가 절벽을 오르다가 여러 밧줄이 있었는데 밧줄을
튼튼해 보이는 밧줄을 붙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그 밧줄이 실제로는 부실한 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등반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줄을 묶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붙들었어요. 그 줄이 끊어질 때 그의 인생도 함께 끝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사람의 끈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 그 사람이 망하면 우리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협력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나 인간의 실패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로보암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이 아하시아가 왕이 죽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죽었는데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왕족들, 다윗의 후손들이죠. 그 씨를 말리려고 다 죽여버려요.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씨를 완전히 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상황을 보면 다윗 언약이 깨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영원히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떻게 베푸셨느냐?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살려주십니다. 요아스를 어떻게 살게 하세요? 어떻게 그 씨를 보존하게 하십니까? 이 아하시아 왕의 누이 여호사밧,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이제 고모가 되겠죠. 여호사밧, 그리고 그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두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이제 이 씨를 말리고 다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어린 아들을, 아기 요아스를 그 유모와 함께 몰래 빼돌려서 성전에 숨깁니다. 제사장이니까 자기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다가 몰래 숨겨서 6년 동안을 거기서 양육을 합니다. 그 6년 동안 아달랴가 다 죽여놓고, 손주들까지 다 죽여놓고 자기가 왕이 돼서 왕 노릇하며 온갖 악한 짓을 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악녀 아달랴가 온 세상을 주무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6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이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될 때 다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 아달랴는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의 그 활약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은 이 내용을 읽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무리 대단하고 강한 것 같고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이 아하시아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심판을 받고 비참한 결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 그의 자녀 요아스를 살려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게 될 것 첫째는 가정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는 어머니의 우상숭배에 물들어 무너졌어요. 나와 내 가정이 누구에게 물들고 있는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끔 보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우리 불교에 심취해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나는 효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 이제 간혹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못 오고 계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 집이 어떤 신앙의 가문이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면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그런 신앙의 영향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신앙의 시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아브라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최소한 나로부터 믿음의 4대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시길 바라요. 나로부터 내 손주까지는 보통 보잖아요. 내 손주에게까지는 내가 신앙의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꿈꾸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아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의지했습니다.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와 함께 망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 인생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겁니다. 아시아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이처럼 아시아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의 어리석음은 큰 비극을 초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언약의 빛을 꺼뜨리지 않으셨어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의 가정, 믿음의 4세대 가문, 여러분 이것을 비전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암 치료 중인 우리 박명선 성도님, 또 신동원 권사님, 또 홍정화 집사님 있습니다. 홍정화 집사님은 치료는 다 받았지만 자꾸 몸에 물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손석규 성도님 교통사고로 또 입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또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